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우리는 새해 첫날 아침 누가복음 서론 부문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과학적 접근으로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헬라인이라든가 이방인들을 잘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논리적이에요. 무엇보다도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논리적이냐면 그냥 대뜸 예수님 오셨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예수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보다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할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또는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바로 이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닦을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부터 예비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예비한 그 앞서 예비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체계적이죠. 그런데요, 요한으로 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아내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말씀에 비추어서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거기다 제사장이지만은 자식이 없는 암울한 슬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의 사회상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수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쳐버린 암울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의 고통처럼 시대가 그처럼 비참한 고통 속에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암울한 시기에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한 해가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잡을 데 없었던 사가랴의 집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고 지난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욥기를 보았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에게도 까닭없는 고통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방정맞은 소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는 것이고 이번 파도만 지나가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또 다른 파도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살면서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파도 또 한 파도 기도함으로써 말씀 속에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며 바로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어떤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 주님 나라면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도리어 승리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에 어떠한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사가랴가 뽑혀서 분향하는 집례를 하게 됐는데 그만 천사가 나타나니 이 사가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13절 사가랴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자식이 없었으니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무슨 말을 덧붙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편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의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2022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의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때문에 많은 그 부모가 기쁨이요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이고 근심거리이고 마음 상처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 해도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터이면 입을 벌려 말을 할 것이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이라면 입을 다무는 벙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인인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만 있을 뿐 믿지 못하는 일에는 벙어리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데 부끄러움을
시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또 어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요 말씀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금년 안에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고난의 파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 마음을 편히 갖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입을 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온갖 어려움의 파도가 금년에도 어김없이 밀려오며 이 한 파도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에는 입을 다물지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의로운 삶, 성결한 삶을 살고 세례요한처럼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서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금년 한 해도 긍휼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너그러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너그러우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